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은 굉장히 저돌적으로 말씀을 성경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무엇을 먹으며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도 기록해 있고요. 그걸 굉장히 짧고 속도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세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까지 하시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거기서 안식일이었어요. 마침 안식일인데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서기관을 통해서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와 느낌이 달랐던 거죠.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당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난리를 치니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기까지 하신 이유는 꾸짖으면서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1장 24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왔나이까?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는 거예요. 낱낱이 밝히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은 그 사람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난 거죠. 말씀에도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 축사하셔 귀신을 쫓아내시니 더 놀란 거예요. 그러니 이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나와서 안드레, 시몬과 베드로의 그 집에 들어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에 걸려있던 그 베드로의 장모님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해저물 때가 되니까 이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모아서 그 집 앞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시몬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 얘기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해결받아야 될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돈이 있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다던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지만 관계에 문제가 있다던가, 우리 지금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의 문제, 꿈의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다른 데로 가자. 거기 가서도 전도할 거니까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여러분, 복음은요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나눠야 되고 베풀어주고 전파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그 학자라기보다는 어떤 경제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쉽게 속는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인데 나에게 사업을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취업을 권면한다든가 이 일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혹해요? 아니면 이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혹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줄 때 그건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 자기 친인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을 텐데 그 기회를 나한테까지 줄 일이 없다는 게 좋은 거라면, 또 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말은 누구에게나 쉽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쉬우면 다른 사람에게 쉬울 수 있다니까 이거는 조만간 금세 레드오션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일을 하고 있을 거니까 이것도 내가 승부를 보기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비밀로 하잖아요. 뭐 가문에 내려오는 비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음식 만들 때 비법 같은 거, 뭐 며느리도 모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카콜라의 배합 아직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왜? 그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이 자리를 하고 할 수 있는 비법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복음은 더욱더 그래요.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데 제가 여러 부교육제일 때도 여러 세미나를 다녀봤어요. 여러 세미나를 다녀봤는데 독점은 아닌데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특허 신청해놓고 그거 쓸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것처럼 그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세미나도 가서 들어야 되고 교재도 거기서 사야 되고 정기적으로 막 계속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럴 때마다 돈이 지불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를 받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다만 그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마치 레위 지파처럼 그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인 거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도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후견을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일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자 라고 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갈릴리 온 길로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는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1장 40절 말씀에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시면? 원하시면. 근데 솔직히 이건 누구 마음인 거예요? 내가 낳고 싶어요 라는 얘기인데, 하나님 내가 낳고 싶어요, 혹은 내가 가지고 싶어요, 내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생사까지도 누구에게? 주님께서 내가 사는 걸 기뻐하신다면, 주님께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과 격리돼서 생활합니다. 진 밖에서, 마을 밖에서 생활해야 되고, 혹시 나병 환자가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머리로 손을 막 흔들어야 돼요. 여기 나병 환자가 있으면, 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라서, 소위 말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썼던 말 뭐예요? 못한다 그래요.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그와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낫기 원해서 예수님께 나와 가까이 엎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그를 불쌍히시면 어떻게 해요? 손을 대었어요.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바람이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 원함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누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달라 그래요. 자꾸만 달라 그래요. 참,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기도문을 쓰다가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서 오타가 아니라 이렇게 문장 자체가 잘못된 게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게 없어서라고 쓴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분들은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탁구 배우러 오시는 그 안수 집사님 분이 갑자기 저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저희 레슨 받으러 오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막 갖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야, 이런 기도를 겁없이 할 수 있나? 화요일인가요? 여기 있다.
여러분 다 아무 불만이 없었으면 아멘 하신 걸로 보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필요와 해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알고 계셨어서 그걸 체크해서 아, 목사님이 이걸 사실 오타구나,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괜찮아요. 막내 말씀 쫙 했어야지.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말씀을 주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저기 전에 한번 전에도 오타가 있어서 다른 분에게 여쭤보긴 좀 그래서 금표 집사님한테 저기 집사님 이렇게 보내는데 괜찮아요 했더니 그게 뭐냐면 어제 거를 오늘 또 보낸 것 같아요 제가. 근데도 아무도 또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정부배 쌤의 말이 명언이에요. 어제 기도가 부족해서 오늘 한번 더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혹시 이런 거면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지혜롭게 하시면 이렇게 딱 지적해 주시면 돼요. 목사님 이거 오타 같아요. 라고 하면서 딱 보내주시면 제가 언론성에서 엊그저께 아침에는요. 제가 이제 신호대기 할 때 카톡을 보내니까 갑자기 단체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현이가 얼른 보냈어요. 아빠 큐티로에 오늘은 단체방을 만들어서 보내셨어요. 근데 이게 왜 두 개가 있잖아요. 1대1 보내기, 단체방 만들기. 근데 이게 막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출근 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출근하면서 보내면 7시 20분에 보내야 돼가지고 너무 빠르니까 가는 중에 딱 그 멈추는 시간에 하고 거의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수정을 하는데 제가 나왔어요. 다현아 방이 없어졌냐 했더니 아빠만 빠져나가는데 단체방은 그대로 있고 저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이런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예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내 필요에 의해서 썼다 지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이 안수집사님이 자기네 그룹이 비어있어요. 구역처럼 한 10가정, 5-6가정 이렇게 섬기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 모임에 이 말씀을 옮기는데 오타가 있으면 아내하고 같이 목사님이 항상 매일 오타는 조금씩 있으니까 그걸 수정해서 자기가 올린대요. 근데 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의도와 의중을 아니까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저의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원하시면 주님 내가 이걸 원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랑 데이트할 때 우리 이거 먹으러 가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우리 뭐 먹으러 가? 우리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많아요. 자, 어떻게 데이트할 때 전문가니까 거의 고르는 쪽인가요? 정해서 가자고 해요? 아니면 어떻게 먹어요?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좋은데 나 아무거나 괜찮아. 짜장면 먹으러 갈까? 나 엊그저께 먹었는데 어제도 막 목사님 저기 갔다 오시 막 성기로 갔다 오시는 분이 뭐 먹지 했더니 어저께 동태 먹었는데 그러면 먹고 싶은 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먹고 싶은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거 같아요. 내 솔직한 욕심은 안 밝혀요. 근데 마치 거룩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뭐 주시면 뭐 주시면 그럼 결론은 뭐 달라는 거냐면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달라는 기도가 많아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하시면 나를 대통령 되게 하실 수 있고 원하시면 나를 국회의원 되게 할 수 있고 나를 교수가 될 수 있게 하고 나를 사장이 될 수 있게 하고 나를 뭐하게 할 수 있고 나를 뭐하게 할 수 있고 막 하는데 나열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 욕심. 근데 여러분 병든 사람이 낫고자 하는 건 욕심이 아니고 본능이니까. 근데 여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 더하고 싶은 건 욕심인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다 났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문산성시를 이뤘어요.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거니까. 그 집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 밖에도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듯이 사람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여기 막 번호표 뽑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들어오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 일부 예배 우리도 막 그 뭐죠?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 예매하듯이 뭐 1초도 안 걸린다면서요? 전체 매진이 1초도 안 걸린대요. 10시에 열린다면 10시 1초 되면 그냥 마감, 매진. 이번에도 여기 배부대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하연이가 꼭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꼭 보고 싶어가지고 다 언니도 그렇고 저도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제가 59초 돼서 딱 눌렀는데 뭐 순위가 몇 순위? 47위? 대기 번호 47위. 도대체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시간 차이가 있는 건지 안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거죠. 엄청나게 몰려있는 거예요. 예전에 스포츠 경기나 유명한 공연이 있으면 표를 옛날에는 그 오프라인에서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표를 파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한테 표를 뭉탱이로 주면 그 다 팔아버서 없다는 거예요. 자리는 많은데. 근데 알고 봤더니 표 가세요? 뭐예요 이거? 안 표. 근데 10,000원이면 들어간 거를 이거 이 자리 비싼 거니 이거는 좀 괜찮은 자리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30,000원이요. 좀 더 가까운 건 없어요? 그건 50,000원이요. 몇 배를 불리는 거예요? 5배를 불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안 표는. 불법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려고 얻었다가 못 가게 되면 그걸 파는 게 아니라 나눠주시는 분들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티켓팅 요즘은 온라인으로 되니까. 근데 지금 요 상황은 내가 즐기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양보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처럼 의사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내 차례가 되었는데 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보해 줍니까? 그러기 쉽지 않아요. 나도 아파서 왔으니까. 그리고 양보한다고 누가요? 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고개 숙이고 성경 찾고 있는데 우리는 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표집쌤만 바빠요. 원래 PPT는 안 바빠도 되거든요. 성경책 피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정종희 집사님만 내려서 찾으려고 하시고 다 왜 안 넘어가? 속으로 이러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동네 이름을 가버나움으로 바꿔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대부분 4명에게 집중하거든요. 4명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짊어지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주변병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4사람에게 메워서, 들것에 메워서 예수님의 집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사람들이 빽빽 있으니까 발 디딜 틈도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차례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럼 중풍병자가 뭐 요구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어요. 할렐루야. 틈을 벌린 거예요. 발릴 틈이 없지만 내가 들어섰잖아요. 내가 들어섰으니까 점점 밀고 들어가서 우리 지하철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우리 지하철에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학생들 막 가다 보면 어느 역에서 이렇게 가방, 이렇게 조그만 핸드백 가방을 이렇게 딱 들어. 누가 봐도 교회 권사님인 거 뻔히 아는데 막 해가지고요 빈틈이 이만큼 보이잖아요. 그러면 엉덩이를 쑥 집어넣어서 착착착 해서 들어간대요. 그리고 저쪽에서 아유 이 권사님 빨리 와 자리가 분명히 없거든요. 여기 자리 있어. 자리가 없는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착착착착 왼쪽으로 밀어서 오른쪽에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밀린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이나 누가 에휴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2명 왔잖아요? 그럼 아이고 김 권사님 빨리 와요. 그리고 양쪽으로 벌리는 거예요. 틈을 또 벌리는 거예요. 자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서 앉아서 뭐라고 했냐면 아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번 여전도회가 남들이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뻔히 아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피곤한 학생들이, 피곤한 청년들이 있으면 앉으라고 양보하는 노년이 돼서도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다행히 노유수유하면서 전철 타고 교회 출근하고 막 할 때 얘가 이제 뭐 층을 배고파서 층을 오니까 노유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그 여쪽 경로석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께서 옆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콕 치면서 비켜 빨리. 그 자리를 딱 하시더니 옆에 안 사람 앉히고 이렇게 수유하는 거 도와주시는 적이 있어요. 툭툭 치면서 되게 웃기죠. 본인이 일어나셔야 되는데. 근데 본인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게 노유수유를 해야 되니까 남자가 비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부신가 봐요. 빨리 비키라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하게끔 배려해 주신 것이 있어요.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최선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최선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양보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신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사실 이 표현이 좋은 건 아니지만 두드리되 언제까지 두드린 거예요? 열일까지 두드리. 올스톱 됐어요. 지붕이 뜯겨져 나갔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지붕이 뜯겨져 나갔으니까 예수님도 지붕을 주목하실 것이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니까 주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았어요. 줄에 달아서 그 사람을 내려서 완전히 독대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두드리다 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을 읽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 본문을 보면 생각이 날 거니까 혹은 이 문제를 보면 답이 떠오를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자격증 시험을 원에서 봤던 누가 시켜서 봤던 자격증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진 적이 운전면허 빼놓고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봤는데 안 하다 한 번은 그냥 이렇게 학원에서 누구 소개를 해서 컴퓨터 정보 처리 기능사 공부를 했는데 학원을 그냥 가지도 않았어요. 잘 그랬는데 시험이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봐야 학원에 이익이 되는 거라 무조건 봤어야 돼요. 근데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맡고 있고 성가대도 하고 있으니까 9시 시험인가 그런데 주일학교만 양해를 하고 왔어요. 시험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중간 첫 번째 줄을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줄 앉았거든요. 이렇게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이쪽에서 먼저 받아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보고 OMR 카드를 나눠주는데 쭉 나눠주잖아요. 이쪽 나눠주고 다 나눠주기 전까지 다 나눠주기도 전에 제가 다 풀었는데 가도 돼요 그랬어요. 예배 드리려고 다 풀었는데 갔다 나가도 돼요 그랬더니 문제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건데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나갔더니 학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시험을 포기하고 나오시면 안 돼요. 다 풀고 나왔다고. 근데 결과를 봤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합격.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장난처럼 나는 조금만 해도 돼. 그래서 이번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딸 때도 다현이가 오직 답답 있으면 아빠 문제지 사놓고 한 번은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하체 과오로 문제 한 번 정도씩만 풀어보고 간 거예요. 아, 주의 은혜로 또 이거 더 붙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습관이 어떤 거냐면 그냥 대충 이렇게 아는 거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습관이 우리 다현이한테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다 하면 안 푸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현이는 물론 얘도 포기를 하지만 저나 다현이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도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조카도 둘이 있는데 그 조카도 하나는 한 틀렸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집에서 비슷한 문제를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풀어요. 근데 작은 조카에는 한 번 다 풀잖아요. 잘 몰라. 근데 답안지를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럼 나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그래요. 요즘에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말씀 암송이에요.
그냥 말씀을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퀴즈 대회를 안 해요. 퀴즈 대회를 안 하고 딱 여기 아니 진이 나와 참가번호 1번 김진이 그러면 딱 진이가 나와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마가복음 1장 21절 그러면 그냥 1장 21절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영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대단해. 미국 사람이 영어로 하는 건데 아이들이 나왔는데요. 외워요. 어느 집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설교를 마가복음을 외워서 그냥 설교를 해요.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비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해석이나 어떤 걸 적용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쫙 낭독을 하시는 거예요. 암송해서. 놀라운 건 그 댓글들을 봤어요. 다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의견이나 목사님의 경험이나 목사님의 지식이나 이게 포함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말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도전 안 하잖아요. 그냥 언제든 들을 수 있고 언제든 풀을 수 있고. 예전에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컴퓨터가 그렇게 막 정보가 많지 않을 때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설교 원고를 다 옆에다 두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구약인가 신약인가 그러면 신약이었나? 그럼 사복음서인가? 아니면 서신인가? 그것만 알아서 그때부터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절 하나를 찾으려면.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단어만 치면 다 내오니까 안 외워져요. 집사님 전화번호 5개 외우는 거 한번 해보세요. 식구도 빼고. 없죠.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저장해놓은 단축번호 이거. 근데 우리 막내는 안 그럴 거예요. 5명. 외운 전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삶의 태도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그렇게 변하는 거죠. 왔는데 사람 많은데 에이 예를 들면 깜빡하고 늦게 일어났어. 11시부터 예배인데 10시 50분에 일어났어. 막내 뭐 어떻게 지금 준비해서 가도 늦었는데 그냥 뭐 늦은 김에 어떻게 자던 거 마저 자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레 포기해보고 틈을 보고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빛은요 뭐 다 열려있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요?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해요? 빛은 새어나왔잖아요. 여러분이 틈만 보이면 그것을 뚫고 구멍을 내고 거기서 뭐 본인이 내려가든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든 어찌되건 거기서 결단을 지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람 많네 핑계하지 말고 늦었네 내일 하지 뭐 하지 말고 오늘 하기로 했으면 오늘 이번 주에 하기로 했으면 이번 주에 내 기도의 분량과 말씀의 분량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은 아닌데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역 아침에 8시에 말씀을 보냅니다 했더니 이 목사 너 목회를 이렇게 피곤하게 해. 그거 나중에 다 짐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거의 8년 9년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저 위로하고 격려하느라 목사님 그 기도본 모아서 책을 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상황이 너무나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라고 가끔은 이거 쉬고 싶지 않은 싶은 날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막 안 돼요. 기도가 풀어지지 않고 말씀이 풀어지지 않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적용할까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막 써요. 지나가다 생각나면 신호대기 딱 하면 요즘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말하면 글로 막 써지잖아요. 그거 읽어놓고 아무 말이나 막 거기서 막 읊조려요. 그 문장을 보고 말씀을 보고 막 해요. 돌파하고 싶어서. 여기서 그냥 모르나 보다 멈추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도 막 써요. 그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에 하고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바뀔 때가 많아요.
근데 주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중풍병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뭐 경제적으로나 뭘로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 원한다는 거죠. 지붕을 뚫어내듯이 틈을 벌려서 틈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리는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한 신학적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는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내 집의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많다고 뭐가 왔다고 어쩌고 막 핑계와 우리가 변명은 많아요. 거리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랑곳하지 말고요. 돌파해 나가셔야 돼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렇게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라도 누군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틈을 비집고 기어이 구원 얻게 할 기회를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중풍병자를 거기로 초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꺼이 그 사람을 어깨에 메웠던 4명의 사람들, 그 믿음을 하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두드리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틈이 있어요. 틈. 근데 원래는 틈이 없었어요. 틈이 필요가 없었어요. 다 열려 있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다 열려 있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열매를 먹었으니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폐쇄시키셨어요. 이게 막힌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열 수도 뚫을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에베소서에 보니까 오직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수였던 관계들을 뭘로요? 십자가로 화목시키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적당히 그냥 흉내, 십자가를 지는 흉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 진문 앞을 여기까지 왔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교회 왔어, 나는 11시 예배에 앉아 있었어,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말고 뭔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려고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할 때 르우벤이 막아요. 죽이지 말자. 그래서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그래서 피 흘리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놔요. 그 이유는 형제들의 화가 조금 수그러졌을 때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탈출시키려고 르우벤이 한 거예요. 르우벤이 잠깐 시간을 번 이유는 뭐예요? 그 구원 얻게 할 틈, 그 틈새를 찾으려고. 근데 안타깝게도 르우벤이 돌아오기 전에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한 일은 매우 잘했다라고.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르우벤이 요셉을 위해서 그랬죠. 그리고 나중엔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원수 같지 아니야. 구원을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수시로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만날 기회, 우리 그 만날 기회를 세상 즐거움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홍수가 임한다 할지라도 노아가 그 식구들 시켰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홍수가 미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의 안전함이 누구의 안전함이 돼요? 나와 내 집의 안전함이 돼요. 나와 내 집의 안전함은 내 이웃들의 안전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막혔다고 좌절하지 말고요. 사람이 많다고 좌절하지 말고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빈틈. 어떻게든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뚫을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지고, 말씀에 가까워지고, 기도와 가까워지고, 예배와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경건함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고 예수님 만날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